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14절로 24절 후대를 위하여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만남을 주시고 명절에 가문복음화에 많은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문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감사 편지죠.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를 썼는데 읽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런 만남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거든요. 우리가 또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도 문자로도 뭐 얼마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오면서 가면서 이번같이 또 차가 안 막힌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도 뭐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막혀서 잘 갔고 올 때는 뭐 이렇게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오니까 뭐 차가 전혀 안 막히죠. 그래서 너무 수월하게 오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뭐 또 맛있는 음식도 명절 음식도 해서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은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짠 데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절이 몇 번인가 세어봤더니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이런 구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금 계속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너무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지파에서는 이거 우리 땅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요단을 건너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너희 조상들이 바데스 가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10명이 다 불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통곡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이렇게 40년 동안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 모르느냐? 왜 너희들이 또 이렇게 백성을 낙담시키려고 하느냐? 왜 하나가 안 되고 분리되어서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과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동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이제 깨닫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우리도 무장해서 같이 싸우고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장하고 돌아오겠고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지난주에도 언약 속에서 나온 서약, 언약 속에서 나온 서원, 언약 속에서 나온 꿈, 언약 속에서 나온 언약의 한, 언약 속에서 나온 시, 모든 것이 언약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마리아는 언약 속에서 나온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세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을 받고 나는 나이가 많고요 뭐 빈맹하다가 하나님 모세 불러가려고 그랬잖아요. 왜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습니다. 순종했는데 노인 모세가 청춘이 되었어. 120살까지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계속 단을 쌓으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제는 시로 글로 쓰면서 찬양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다면 CVDIP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언약 제대로 잡았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홍해 앞에 와서도 괜찮고 여리고 성이 있어도 괜찮고 왜?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언약 제대로 잡았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 DNA가 벌써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이것이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이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후대를 위하여 감사를 심고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심고 후대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발판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중졸 졸업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바보 소리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을 잘 만났더라고. 그 부인이 당신 이제라도 공부하면 안 될까요? 나이 40에 대학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나이 40에 수능 공부를 했다니까.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 사람은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이 공부를 못했는데 부인이 낮에는 직장 갔다가 뭐 춘천 갈비집에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낮에 직장 갔다가 밤 10시 뭐 이 정도 돼서 들어온대요. 그때부터 남편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 뭐 수학 공부, 모든 공부를 다 시켜가지고 한 몇 년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인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냥 테이프 녹음해주면 그거 듣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노무자로 가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점심시간에 공부하고 그렇게 몇 년을 공부했는데 모든 시험에 합격할 뿐 아니라 아주 1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하면 또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방치가 되버렸어요. 두 아들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 두 아들도 또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가버렸어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막 하루 이틀 막 3일까지 막 계속 그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방치된 자녀들 둘이 아들 둘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까? 처음에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얘들아 너희들도 아빠처럼 같이 운동 좀 하자. 뭐 게임을 해도 좋고 뭐다 좋은데 너희들이 일단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걷는 거예요. 매일 걷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죽을 맛이지. 말 한마디 안 하고 막 꽁 해가지고 억지로 따라 나왔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씩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중졸인데 아버지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순전히 아버지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서울대 둘 다 수석으로 이렇게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가 그래서 그 동영상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혹시 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너무 바빠서 안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기해버렸다면, 그 부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엄청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나는 팔자가 그런가 보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막 중졸로 사는가 보다. 나는 뭐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가 보다.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디슨을 보고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너는 바보가 돼서 안 되겠다. 학교 나오지 마라. 너는 특수학교에 가야지 일반 학교에 나오면 안 되겠다. 에디슨을 보고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공부 못한다고. 바보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에디슨이 태학 고지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엄마가 만일에 그때에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했으면 에디슨은 영원히 바보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너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천재적인 지혜를 가진 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너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는 최고의 천재란다. 다만 너의 선생님이 그걸 몰랐을 뿐이야. 이렇게 그 아이에게 너는 오히려 천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눌려가지고 퇴학당해 온 이 아이, 그 선생님한테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눌려있는 아이,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믿음이 생겨지고 나는 천재인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뿐이야. 나는 천재적인 지혜를 가졌어.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 아이를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후대를 위하여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에디슨아, 이제부터 내가 너의 선생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자연 공부도 시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바보였습니까? 발명왕이라는 천재가 됐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 어떤 아이가 이 말더듬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놀린단 말이야. 말더듬이니까 따라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마, 친구들이 막 놀려요. 내가 말더듬이라고, 나 바보라고 막 놀려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말 더듬어요? 나 말 똑바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이 더듬어요?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참 지혜로운 엄마였어요. 얘야, 너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요? 네 머리가 워낙 빨리 돌아가는데 입이 못 따라가서 그런 거야. 너는 천재야.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 머리가 워낙 빨리 돌아가는데 내 입이 못 따라가서 그렇구나.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미국의 유명한 지 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가 큰 상처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에 아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언약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CVDIP를 심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잡고 나의 과거를 전부 다 발판 삼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는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출애굽했어요. 피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6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었어요. 그 절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피 언약.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피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지 내가 살아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내 모든 무능을 발판 삼고
내 모든 연약함, 상처 이런 것을 싹 다 발판 삼고 일어서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무능했고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 너무나 무능한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온 세계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에게 말했습니다.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문제가 와도 욕을 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장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저 경주 저쪽에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쭉쭉쭉 내세우는데요. 거기에 도마상도 있고요. 큰 바위에 도마상이라고 있대요. 그 어떻게 해서 그 우리나라에까지 도마가 왔을까? 유대인들이 천하에 흩어져 가지고 일본에도 왔고 중국에도 왔고 중국에 지금도 유대인 촌이 있어요. 한국에도 분명히 그 상들이 왔다는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무슨 물건을 가져갔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진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금무역.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금 싹 다 수탈해 갔는데 일제시대에 금강만 300개가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300개인가 3000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많은 금을 다 싹 다 수탈해 갔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금이 그냥 이 노천에 널려 있었대요. 그 정도로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참 금수강산 맞구나. 그래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강의를 내가 쭉 들어보니까 와, 그렇구나. 실제로 옛날에 그 있었던 토기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십자가 그런 게 나와요. 또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그릇에 새겨진 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택한 것이 아니구나.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런 증거들이 지금 그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싹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이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서 저 밤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뒀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계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 무능한 제자들, 급쟁이들이,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 부인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좀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 30분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지성소에서 주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나는 얼마나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면 우리는 영적 생활에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루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24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2시간 반 정도는, 그래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상번제를 드려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정도 되면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영적 서밋 타임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을 3번씩은 아마 깨우면서 기도를 시켰다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마음이 너무 그렇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뽑아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뽑아가서 기도를 시켰는데도 이들이 잠만 자고 있어요. 기도의 실패는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하고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배경을 가진 그 자녀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오늘이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나는 살아남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나는 승리한다. 그러면 원망할 필요도 없고 뭐 남 탓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그게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들이 부었다.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까지 복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두 번째가 영적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몽땅 담아 올라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발상,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바보라고 이렇게 눌려왔을 때 그 엄마가 역발상, 너는 바보가 아니고 천재야.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 역발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역발상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역발상을 가진 사람이 앞서갑니다. 그걸 융합이라고 해요. 융합.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세계를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융합. 그러면은 훨씬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너지 효과 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옳은 말을 하면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쪽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 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위기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 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사탄 마귀를 박살낼 것이다. 홍해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홍해 속에 길이 있음을 보았어요. 골리앗만 쳐다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바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 싸움 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았는데 이겨버려요. 싸우지 않았는데 이겨버려요. 요셉이 누구하고 싸웠나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 이겨버렸어.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면은 육신 싸움, 육신 경쟁, 육신 시기 질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어떠니 저랬더니 남의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응답받기도 바쁜데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많아요. 남의 말하고 돌아다니고 되니 안 되니 자꾸 그 한가한 사람이에요. 한가한 사람. 참 할 일도 되게 없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요 응답받기 바빠요. 임마누엘 누리기 바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다 그냥 못 누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났다. 재창조예요. 저 사마리아 성에 중풍 안전병이가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재창조의 역사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거두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 경제의 재창조, 물질의 재창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적 썸이 되면 기능 썸이 되고 문화 썸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항무지를 우리는 가도 됩니다. 왜? 광야에 갔더니 반석에 생수가 나와. 광야에 갔더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광야에 갔더니 하늘에 만나가 내려와. 여러분 아무도 안 가는 곳을 가야 돼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붙여놨다고 그래요. 남이 안 가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남이 다 말리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부인이 말렸다. 부모가 말렸다. 거기가 한거모장이다. 남이 가는 데 가면은 그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항무지를 선택하라. 남이 안 가는 곳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정인들입니다. 5천 종족 살릴 정인들입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까지 주신 언약은 미래의 증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싹 다 여러분 글을 써야 됩니다. 자서전을 쓰셔야 돼요. 책을 써야 돼요. 여러분 다 글 쓰세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 놓으세요. 우리 렘넌트 사진도 찍어 놔야 돼. 작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책도 많이 내고 여러분 다 10권 정도 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100권 정도 책을 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인생인데 왔다 그냥 묵고 자고 가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묘비에다가 말이야 쓸 게 없어가지고 먹고 자고 가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237을 살릴 빈 곳을 살릴 증인이 되고, 기도하면 병든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 영적 의사가 되고, 기도하면 엘리트를 살릴 서밋의 축복 하나님이 예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대열에 있다,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 증인입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요셉은 혼자 임마누엘 누렸구나. 나도 임마누엘 최고로 누려야지. 여러분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겠다. 나는 권사님으로서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겠다. 나는 장로님으로서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겠다. 나는 집사님으로서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겠다. 나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겠다. 여러분이 결단했어요. 그러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심이야. 항상 주님 모시고 다녔어, 다윗.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주님과 함께 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하신 대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네. 아주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이뻐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 연세도 많으신데. 이빨 청춘 아닙니다, 저 양반. 보기는 이빨 청춘처럼 보여도. 보기는 이빨 청춘처럼 보여도 랩런트처럼 보였잖아. 그런데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예. 나이가 들면은 목소리가 가버려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 가끔 들어보면은 옛날 목소리가 틀린 거 알잖아요. 목소리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영규 목사님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발음이 유창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막 10배를 통하고 그랬는데 가끔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은울한 이게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말이 은울해져 버렸어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 연세가 많아도 그렇게 또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렘넌트 7명처럼 언약 다 잡아야 돼요. 다윗은 또한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 5번 이상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결단해라.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여호와 앞에서 네 기도생활 해라. 여호와 앞에서 네 받은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이거든.
다윗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다녔고 항상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 주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뭐 했겠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죠. 뭐 누리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 유언을 남기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는 대장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중의 왕으로서 너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라. 멋진 유언을 남기고 갔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전 세계 왕들이 그냥 솔로몬 앞에 와서 다 와서 무릎 꿇어버렸어요. 너무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주체를 못해가지고 응답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돼요. 감당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한때 타락하게 됐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남기고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후대를 위하여 나는 어떤 서약을 할 것인가? 후대를 위하여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후대를 위하여 나는 어떠한 언약을 잡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나처럼 언약의 한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겠다. 후대를 위하여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처럼 나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의 파손이 되겠다. 기도의 미랄이 되겠다. 나는 후대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으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대적인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갑니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언약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라 그러나 봐요. 네? 정신 차리라고.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이거 오타가 조금 났네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눈물 뿌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앞에서 내가 뭘 남길 것인가 생각합니다. 역사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교회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앞서 가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참 어떤 분들은 너무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 어찌 평생을 믿고 가면서 주일 성수 하나 못하고 가나. 참 아쉽다. 평생을 예수 믿고 가면서 어떻게 11조 제대로 한번 못하고 가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생을 예수 믿고 가면서 어떻게 전도 하나 못하고 가나. 아쉽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런 것이 빛도 없이 주의 종을 섬기며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었어. 그렇게 애를 쓰고 헌신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것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을 생각하면은 너무 아쉽다. 어째 저렇게 살고 가나.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저렇게 가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역사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로마서 16장의 인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 렘넌트 7명처럼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